함께 합독했던 말씀 중심으로 행복한 가정을 만듭시다. 행복한 가정을 만듭시다 라는 제목으로 은혜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한 동화에 나오는 얘기입니다. 고목나무에 구멍 속에 한 다람쥐 가족이 살았습니다. 조그만 한 구멍이니까 다람쥐 가족들이 모여 살기가 너무 비좁습니다. 가난했지만은 행복했어요. 어느 날 남편 다람쥐가 계획을 세웁니다. 내가 저 숲속에 있는 다람쥐들보다도 못 사는 가정을 꾸며서는 안 되니까 열심히 일해서 우리 가정을 행복하게 만들겠다. 이렇게 선포를 했습니다. 선포를 하고 아빠 다람쥐는 해가 뜨기도 전에 숲속에 들어가가지고 열심히 이젠 일을 합니다. 과일을 모으고 열매를 모읍니다. 밤늦게 지친 몸으로 집으로 돌아옵니다. 그걸 계속 반복해서 하다 보니까 다람쥐 가정이 아주 윤택해지기 시작합니다. 숲속에서 아주 이렇게 풍성한 삶을 살기 시작했어요. 가장 잘 사는 가정이 되었습니다. 좋은 집도 옮겼어요. 이제 다람쥐가. 그런데 행복한 거죠. 그렇게 열심히 이젠 일하고 집도 키워나가고 확장해 나가는 중에 문제가 생겼습니다. 가족들에게 남편과 아빠가 없어진 겁니다. 열심히 일하는 일꾼은 있는데, 돈 벌어주는 일꾼이 있는데 아빠도 남편도 없어진 겁니다. 그래서 어느 날 새벽에 남편 다람쥐가 귀가하니까 아내 다람쥐가 하소연합니다. 여보, 우리 집에 큰일이 생겼습니다. 그랬더니 무슨 일 생겼냐? 애들이 아빠를 몰라요. 그리고 저도 남편을 모르겠습니다. 집안 전체가 지금 사랑을 못 느낀다고 아우성입니다. 그랬더니 남편 다람쥐가 불같이 화를 냅니다. 무슨 소리 하느냐? 내가 누구를 위하여서 이렇게 열심히 일했는데 그런 억장이 무너지는 소리를 하느냐고 막 화를 냅니다. 다 당신을 위한 것이고 애들을 위한 것이다고 큰 소리를 치고 아빠가 막 외치니까 잠자던 아기 다람쥐들이 깼어요. 그래가지고 형제 다람쥐가 있었는데 큰 아들 다람쥐가 작은 아들 다람쥐에게 외칩니다. 야, 오래간만에 아빠 왔다. 아빠 얼굴을 봐라. 막 얘기를 하는 거죠. 그래서 저분이 우리 아빠인데 저분 있잖아. 우리를 위해서 엄청나게 열심히 일을 해. 지금 우리가 가지고 있는 모든 것은 저분이 다 사다 주신 거야. 그랬더니 그 얘기를 듣고 있던 이 동생 다람쥐가 말합니다. 형, 그러면 저분에게 우리 아빠 사달라고 하자. 그렇게 이야기를 했대요. 아빠가 없어지는 가정 속에 일어나는 그 비참함을 동화 속에서 그렇게 담아냈습니다. 가정은 하나님이 창조하신 창조물입니다. 우주 만물을 다 창조하시고 아담과 하와를 하나님이 만나게 하시고 귀한 가정 공동체를 만들어 주셨습니다. 하나님이 창조한 피조물 속에 아름다운 가정 공동체를 만들었다는 것은 하나님의 청지 창조의 마침표입니다. 완성했다는 거죠. 그리고 그것은 지상의 낙원입니다. 따라서 하나님께 창조하신 그 가정 속에서는 하나님이 주관적으로 다스리기 때문에 늘 하나님이 주인으로 그 가정을 주인으로 모셔드려야 된다는 겁니다. 하나님이 중심으로 나아갈 때 그 가정이 올바른 행복을 갖고 갈 수가 있다는 겁니다. 그게 성경에서 말하는 거죠. 하나님이 세우신 공동체 중에 가정 공동체 있고 교회 공동체가 있습니다. 교회 공동체보다도 먼저 앞서서 존재하는 것이 가정 공동체입니다. 따라서 가정 공동체에 대해서 중요성은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침이 없습니다. 가정 공동체가 살아야 국가도 살고 교회 공동체도 살아갑니다. 또한 교회 공동체가 살아야 가정 공동체도 살고 국가도 삽니다. 서로 이렇게 연결고리로 서로
얽히고 설키고 그런 관계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가정 공동체는 하나님이 만들어 주신 그 사명, 그게 무엇인지를 늘 마음판에 새겨야 됩니다. 그래야만이 진정한 행복한 가정을 꾸밀 수가 있다는 거죠. 행복한 가정을 꾸미기가 또 몸부림치지만은 열심히 돈 버는 데 집중하고 사회생활에 집중하다 보면 그 가정에 남편이 없어지고 아빠가 없어지는 일들이 비일비재하게 일어날 수 있습니다. 어버이 주일을 통해 가지고 우리 가정을 한번 돌아봤으면 좋겠습니다. 5월달은 가정의 달 아니겠습니까? 하나님이 창조하신 이 가정, 하나님이 뭘 원하실까? 물어봐야 됩니다. 하나님이 세워주신 가정, 하나님이 세우셨을 때 무슨 계획을 세우시고 세워주셨을까? 마음판에 새게 된다는 거지요. 가정에는 사명이 있습니다. 행복한 가정 꾸미는 데는요, 저절로 주어지지 않습니다. 각자의 사명이 있는 거죠. 두 가지만 보겠습니다. 첫째로 자녀의 사명이 있습니다. 자녀가 해야 될 일이 있다는 거죠. 행복한 가정은 하나님이 세운 일꾼들로 통하여서 만들어져 가야 된다는 겁니다. 오늘 성경에서 사도 바울이 에베소 교인들에게 이렇게 권면합니다. 말씀을 보실까요? 에베소서 6장 1절의 말씀입니다. 다 같이 한 목소리로 천천히 읽습니다. 자녀들아 주 안에서 너희 부모에게 순종하라. 이것이 옳으니라. 자녀들아 그러면서 출발합니다. 자녀들이 해야 될 사명이 뭘까요? 부모님께 순종하는 겁니다. 부모님께 순종하라. 이게 하나님이 주신 명령이에요. 아버지, 엄마가 이해된다 그런 차원이 아니고, 이해되지 않는다 그런 차원이 아니고 명령으로 하나님이 주신 말씀입니다. 자녀들아 주 안에서 부모에게 순종하라. 이게 옳은 것이다 그러죠. 골로새서 3장 20절에도 같은 맥락에서 말씀합니다. 한번 읽어보실까요? 자녀들아 모든 일에 부모에게 순종하라. 이는 주 안에서 기쁘게 하는 것이니라. 주님을 기쁘게 하는 일뿐만 아니라 부모님을 기쁘게 하는 일은 순종이 있다는 거죠. 우리 가정에서 권위는 부모님께 있습니다. 엄마 아빠의 권위가 있잖아요. 이 권위주의에 빠져서는 안 되지만은 엄마 아빠의 권위는 갖고 있어야 됩니다. 회복이 돼야 되는 거죠. 하나님이 주신 권위입니다. 하나님이 일을 하기 위해서 주신 권위예요. 그 권위 속에는 하나님이 주신 축복권도 있습니다. 부모는 그것을 인식하고 가지고 있어야 되는 거죠. 그러므로 자녀들이 그러한 복을 받아 누리기 위해서는 자녀들의 사명, 부모님께 순종해야 됩니다. 오늘 말씀에서 뭐라고 그러죠? 골로새에서는 모든 일에 그럽니다. 모든 일에. 모든 일이라는 것은 우리 이해되는 것도 있고 이해되지 않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러면서 그것을 주 안에서 순종하라 그렇게 말합니다. 이렇게 말씀하면 여러분 의문이 생기죠. 아니 부모님이 잘못돼도 그렇게 해야 되나요? 그 잘못이 기준이 뭐냐는 거죠. 하나님 말씀의 기준에서 불법을 강요한다든지 그것은 잘못된 겁니다. 교회 나가지 마, 예수 믿지 마. 이건 잘못된 거잖아요. 이런 데에서는 우리가 저항할 수 있는 권한을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하나님의 공동체를 이뤄나가는 데 있어서 하나님이 주신 보편적인 진리가 있습니다. 그 진리 속에서 움직이라는 거죠. 그래서 뭐라고 얘기했나요? 주 안에서 그럽니다. 주 안이라는 게 뭘까요? 주님의 믿음 안에서, 주님 주신 말씀 안에서, 주님의 진리 안에서 이루어진다는 겁니다. 주님의 진리 안에서 이루어지는데 서로들 간의 가치관이 다를 수 있고 방법이 다를 수 있습니다. 이해되지 않은 것이 있습니다. 또한 우리들은 인생의 연륜이 짧기 때문에 인생을 많이 사신 분들이 바라보는 관점과 다를 수 있습니다. 그럴 때 가장 근본적으로 자녀들이 해야 될 책임은 순종입니다. 이걸 이렇게 또 풀어주셔요. 6장 2절 보세요. 에베소서 6장 2절에 사도 바울을 통해서 하나님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거죠. 다 같이 읽습니다. 내 아버지와 어머니를 공경하라. 이것은 약속이 있는 첫 계명이니 아버지와 어머니를 공경하라는 거죠. 공경. 이 공경이라는 단어가 좀 우리 한국말로 어렵잖아요. 그죠? 저번에도 제가 한 말씀 드린 적이 있습니다만은 자녀들 할 때 늘 공경을 가르쳐야 되잖아요. 10계명에도 뭐라고 그럽니까? 5계명에 내 부모를 공경하라. 그렇게 하죠. 하나님과의 나의 관계 1계명 4계명까지 이룹니다. 안식일을 지키라고 그러고 5계명 인간과 인간과의 관계를 맺을 때에 제일 처음 먼저 하나님이 명령하신 것이 부모를 공경하라 그럽니다. 공경하라. 한 가정에서요
유치원 애한테, 아들한테 엄마가 이 계명을 가르쳐 줍니다. 야, 아버지와 어머니를 공경해야 돼. 부모를 공경해야 돼. 그러면은 이 어린애들은 공경이라는 단어가 잘 모르고 제일 쉽게 이해되는 단어가 뭐겠어요? 공격하라. 부모를 공격하라. 그러니까 엄마가 고쳐주는 거죠. 이건 제가 또 몸소 체험했어요. 딸애한테 독일에서 이 단 한글을 가르치면서 십계명을 이야기할 때 부모를 공경하라 그러면 꼭 그 단어만 놓으면은 그냥 큰 목소리로 공격하라. 근데 부모를 공격하라. 그러나 유치원 애가 그렇게 엄마한테 공격하라 그러니까 고쳐줍니다. 야, 공격이 아니고 공경하라는 거야. 그랬더니 엄마, 공경은 뭐고 공격은 뭐야? 묻습니다. 차이를. 그럼 엄마가 가르쳐줘요. 공경이라는 것은 존경하고 섬겨주는 거야. 공격은 쥐어박는 거야. 쉽게 말하면. 그럼 막 듣고 있더니 애가 그럽니다. 왜 아빠는 우리 할아버지한테 공격해? 공경을 안 하고 공격해. 그럽니다. 애는요, 다 보고 있는 거죠. 우리가 부모한테 해야 될 기본적인 자세, 자녀들이 부모한테 해야 될 기본 자세는 공경이라는 거죠. 그러면서 에베소 6장 2절에 뭐라고 그럽니까? 이것은 약속이 있는 첫 계명이다. 참 귀한 말씀을 하시는 거죠. 약속이 있다는 거죠. 약속의 첫 계명이 공경이다. 무슨 약속일까요? 하나님이 예배하신 복을 받아 누리는 것. 웰빙의 삶에 있어서 꼭 필요한 복. 그것은 어디서 출발한다는 거죠? 부모를 공경해서 출발한다. 공경하라. 존귀하게 여겨주는 거죠. 존귀하게 여기는 겁니다. 진실된 마음, 진심으로 그분을 섬겨주는 겁니다. 이 공경이란 말은 헬라어로 보면은 티마오라고 합니다. 티마오. 그러니까 그 뜻을 풀이하면은요, 굉장한 가치를 지니는 대상에 대해서 부드럽고도 친밀한 반응이다. 그렇게 설명을 합니다. 쉽게 말하면 부모를 사랑하고 존귀하게 여기는 거죠. 하나님의 형상을 입어 나를 창조하셨으니까 존귀한 존재잖아요. 그 존귀한 존재를 주신 부모님으로부터 받은 존재입니다. 그러므로 나에게 이런 생명을 주신 부모, 그분께 어떻게 하죠? 존귀하게 여겨라. 존중히 여기고 존귀한 마음을 여기라. 이런 것을 자녀들에게는 우리가 가르쳐야 합니다. 부모들이 자녀 교육에 있어서 철저하게 이 부분들을 먼저 가르쳐야 되는 거죠. 존귀하게 여기려면 뭐 어떻게 해야 되겠어요? 부모를 용서해야 되잖아요. 용서의 마음을 갖게 해야 됩니다. 이 사춘기 때 자라다 보면 모든 게 싫잖아요, 애들이. 그죠? 우리도 다 경험한 거 아니에요, 그죠? 이래도 짜증나고 저래도 짜증나잖아요. 그럼 엄마 하는 말이 다 싫은 거지. 엄마, 아빠 말이 더 싫은 겁니다. 말이 안 통해. 그럼 애들한테 뭘 그럽니까? 늘 잘해주겠다고 그러는데 18세만 넘으면 난 집 나가겠다는 거지. 이런 생각들이요, 청소년들이 가득 차고 있더라고요. 그리고 일기장에 보면 죽고 싶다는 글을 쓰고 있고. 그게 몰라서 그러잖아요. 정말로 죽고 싶고 정말로 엄마 아빠가 싫어서가 아니라 자기가 이 세상에 적응해 나가는데 이게 조절이 안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 속에서 우리들이 가르쳐야 될 것은 뭐겠습니까? 먼저 부모를 공경하기 위해서는 용서라는 것을 자꾸 단어를 가르쳐야 합니다. 그러려면 내가 용서를 체험해야 돼요. 하나님부터 모든 죄에서 내가 용서받았다는 용서의 감격이 있어야 됩니다. 애들은요, 그냥 알잖아요. 영적으로 막습니다. 힘 백지 같거든요. 엄마 아빠가 어떤 영적 분위기에 있느냐에 따라서 그들이 그대로 전이가 된다는 것 기억하셔야 돼요. 말로 전이 되는 거 아닙니다. 그거는 그냥 아우라로 전이 되는 거죠. 영적은 전이 됩니다. 그래서 내가 하나님으로부터 용서받았다는 그 감격이 있으면요, 그게 그냥 영적으로 전이가 된다는 거죠. 이건 우리 가정 공동체에서 너무나도 부모님들이 중요한 부분입니다. 내가 용서를 체험하면요, 자녀들에게 용서를 말할 수 있습니다. 용서를 알지 못하고 부모에게 공경한다는 말은 있을 수 없어요. 요새는 이 많은 사람들을 만나지만 고독한 시대잖아요. 특별히 코로나 시대는 이 집집들마다 다 이렇게 갇혀 사니까 고독한 거죠. 지금 애들은 또 난리잖아요. 바깥에 뛰어놀아야 되는데
집구석에 처박혀 있다는 게 그게 말이 되는 소리입니까? 그러니까 뭐 유럽도 뭐 지금 난립니다. 우리에게 자유를 달라고 그러고 뭐. 한국에도 그냥 이게 코로나가 다 잡혔다 생각하고 이제 괜찮다라고 좀 느슨했더니 그냥 갑자기 이태원에서 생각지도 못한 그 무리를 인하여서 감염이 일어났습니다. 무서운 거죠, 그죠? 한순간에 우리들이 방심하는 순간에 급속도로 좀 받을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좀 우리가 참자. 어떻게 하든 참자. 이런 데에 어린 아이들은 이것을 참아내기가 어렵습니다. 이런 상황 속에서 애들과 함께 지내면서 우리 해야 될 일이 뭐겠습니까? 하나님 아버지가 나의 죄를 다 용서해 주셨고 하나님이 나를 이렇게 사랑해 주셨다는 이 사랑의 감격이 내 마음속에 일어날 때에 그런 영적인 아우라가 생기는 거거든요. 자녀들에게 흘러내려 보낼 수 있습니다. 그렇게 하는 것이 하나님 뭐라고 그럽니까? 너에게 복이 있다 그런 거죠. 너에게 복이 있다. 에베소서 6장 2절에 그러지 않습니까? 이것이 약속된 첫 계명이다. 어떤 약속이 있나요? 3절 보실래요? 에베소서 6장 3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한 목소리 읽습니다. 이로써 내가 잘되고 땅에서 장수하리라. 하나님이 약속해 주신 겁니다. 잘되고 오래 살고 건강하고 오래 살고 다 원하는 거죠. 그게 웰빙 문화잖아요. 그죠? 병들고 어렵고 힘들게 살고 싶은 사람 누가 있습니까? 다 건강하게 그것도 풍부하게 그리고 장수하는 삶을 원하는 건 누구나 다 원하는 삶 아니겠습니까? 그렇게 할 수 있는 길이 뭐라고 성서는 가르치나요? 네, 자녀가 부모를 공경할 때. 이 질서를 깨뜨리지 말라는 거죠. 이 질서를 회복시켜야 됩니다. 애들이 대들고 애들이 잘못하는 애들이 막 이렇게 엉망으로 가는 건요. 누구 책임일까요? 애들 책임일까요? 아니에요. 부모 책임이에요. 이거 우리 깊이 되새겨야 됩니다. 우리가 힘이 있다고 애들한테 폭력을 간다든지 폭력이란 게 그냥 주먹다짐으로 그냥 매로 그냥 그를 다스리는 폭력이 아니라 말로 부모들이 자녀들에게 폭력하는 게 얼마나 많습니까? 하나님이 주신 그 가능성을요. 그 엄청난 그릇을 말로 다 깨뜨려 버립니다. 엄마 아빠들이. 그거 우리 좀 돌이키셔야 돼요. 유대인들 교육을 보면요. 유대인들의 부모들은 자녀들에게 그런 막말을 하지 않습니다. 그걸 교육을 시켜요. 유대인 엄마들은 아기를 안고 젖을 먹이는 순간에 그 속에 하나님 말씀을 집어넣습니다. 구전 문화잖아요. 그들은. 말씀을 받은 그 말씀을 자꾸 입술로 전해줍니다. 구전되는 거거든요. 전성이거든요. 그렇게 담아놓은 것이 탈무드 내용 아니겠습니까? 그 하나님 토라 말씀만 그런 것이 아니라 지혜서 담은 그 말씀을 계속 엎조리고 넣어줍니다. 무의식 속에 박혀요. 그 지혜를 찾아나가는 거죠. 그렇게 지혜를 찾아나가는 유대인들의 모습이 이 세상의 삶의 모습입니다. 우리는 유대인보다도 IQ가 높아요. 독일 사람보다도 IQ가 높습니다. 검사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세계에 나가서 두각을 드러내지 못하는 것은 그 능력들을 부모님들은 나는 공부하지 못하고 나는 먹지 못해도 너는 먹어야 되라고 그렇게 헌신적으로 교육열이 뛰어나고 희생함에도 불구하고 애들에게 악영향을 주는 게 너무 많다는 거죠. 교육학자들 그런 말을 많이 합니다.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가능성의 그릇을 엄마 아빠가 깨버린다는 거죠. 이게 무슨 말이냐. 나는 못 입고 못 먹어도 애들한테 잘 먹이고 잘 입히고 싶고 교육 환경을 좋게 만들어주는데 왜 우리가 깨트린단 말이냐 했더니 언어 습관을 보라는 거예요. 무의식 속에 들어있는 언어들이 애들에게 던지는 말 한마디 한마디가 그들이 가지고 있는 가능성을 깨트리는 게 어마어마하다는 겁니다. 그럼 결국은 자녀들의 문제는 엄마 아빠의 문제라는 겁니다. 이건 우리 깊이 깨닫고 자녀들에게 이걸 잘 전수해야 됩니다. 자녀의 사명이 있다는 것. 그 가정에서 자녀의 사명은 뭘까요? 부모를 공경하게 만드셔야 돼요. 존중히 여기게 만들어야 됩니다. 그게 어린아이들이 마음속에 어릴 때부터 깊이 새겨져야 될 영역입니다. 그런데 우리들은 교육 환경만 잘 만들어주면은 다 됐다고 생각하잖아요. 세상에 다 맡겨버립니다. 교회 공동체 속에서 말씀 안에 들어와서
좀 열악한 환경이지만 그 속에서 말씀이 쓰고 말씀을 통하여서 네 영혼이 산다는 그 자체에 대해서 너무 우리도 흐림멍텅하게 생각하고 있는 부분이 있다는 거죠. 고쳐야 됩니다. 행복한 가정, 자녀들에게 사명을 제대로 불어넣어주는 부모가 있을 때에 만들어갈 수 있습니다. 두 번째, 누구의 사명이 있죠? 부모의 사명이 있습니다. 중요하죠. 우리는 부모가 뭔지, 아빠 할 일이 뭔지, 엄마 할 일이 뭔지 구체적으로 교육받지 못하고 엄마 아빠가 됐습니다. 그렇잖아요. 여러분 운전 드라이버 라이선스를 받기 위해서 어떻게 합니까? 그냥 차 몰고 가나요? 절단나죠? 예, 우리는 훈련받아요. 교육받습니다. 그리고 시험 합격해야 드라이버 라이선스를 손에 쥐고 운전할 수 있습니다. 우리는 그냥 청춘 남자가 만나가지고 눈 맞아서 사랑해. 그래? 같이 살자. 이렇게 해서 맺어집니다. 같이 살죠. 배워본 적도 없고 어떻게 사는 것인지 구체적인 지침서도 없고 방향도 없는데 배운 거는 엄마 아빠 곁눈질을 통해 가지고 그냥 그렇게 사는 줄 알았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사고들이 많이 일어나는 거죠. 가정의 사고가 뻥뻥 터집니다. 부모의 사명이 뭔지 모르는 거죠. 이거 오늘날 현대 가정의 문제 아니겠습니까? 저도 그렇고 많은 분들이 그렇습니다. 그건 돌이켜야 돼요. 저도 배워온 적 없습니다. 그러다가 보니까 시행착오가 너무 많은 거죠. 하나님이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합니다. 다시 읽어볼까요? 에베소서 6장 4절의 말씀입니다. 깊이 새기셔야 될 말씀이에요. 다 같이 읽습니다. 또 아비들아 너희 자녀를 노엽게 하지 말고 오직 주의 교훈과 훈계로 양육하라. 이 말씀에 자유로운 부모들이 없으시죠. 예. 그래요. 저도 아비들아 너희 자녀를 노엽게 하지 마라. 이 말씀이요 참 제가 이해를 못했어요. 우리들은 우리 생각대로 자녀들을 양육하려고 그러지 않습니다. 그러지 말라는 거죠. 네 거냐 이거죠. 하나님이 주신 생명체를 왜 네가 네 마음대로 관리를 하려고 그러느냐. 이 메시지거든요. 오직 어떻게 하라는 거죠? 주의 교훈과 훈계로 양육하라. 주의 교훈과 훈계로 양육하라고 말씀하시는데도 불구하고 우리는 안 합니다. 왜 그럴까요? 주님의 교훈도 모르고 주님의 훈계도 모르는데 뭘 양육합니까? 이게 문제가 있는 거죠. 심각하지 않나요? 우리 부모들이 심각해요. 정말 가정에. 그래서 부모가 문제가 있으니까 문제의 아동이 양산되는 겁니다. 그렇잖아요. 우리는 다람쥐 아빠처럼 돈만 벌어주면 되는 걸 알고 있었어요. 정말 그건 중요한 영역이죠. 그죠? 돈 벌어주고 집을 만들고 그들이 울타리를 만들어줘서 편안하게 살 수 있게 만드는 것은 가장 기본 중에 기본입니다. 그거 못하면 안 되죠. 그건 해야 됩니다. 그런데 그게 전부라고 착각하는 게 우리의 문제라는 거죠. 너무 피곤하다는 겁니다. 그런 나머지 정말로 이 교훈과 훈계를 못합니다. 그러면서 오늘 말씀이 뭐라고 그럽니까? 자녀를 노엽게 하지 마라. 자녀를 노엽게 하지 마라. 이건 좀 깊이 새새겨야 돼요. 부모님들의 사명은요, 자녀들을 노엽게 해서는 안 됩니다. 어떻게 해야 되죠, 그러면? 하나님께 물어봐야 돼요. 하나님이 우리 가정에 선물로 주셨는데, 아들을 주셨던, 딸을 주셨던, 그냥 감사하게 받아서 그래야 되잖아요. 저희 집안에 2남 3녀 중에 제가 장남입니다. 그리고 우리 집안은 유교문화권에 살았 집안이고, 김해 김가들이 모여 사는 집성촌에 제가 살았습니다. 그러니까 장손이잖아요. 장손은 뭐가 필요하죠? 대를 이어야 됩니다. 대가 누가 있죠? 남자든 여자든 지금 다 이을 수 있도록 법을 고쳐놔서 다 이을 수가 있어요. 그러면은 집에 자손이 있으면은 자녀가 있으면 대를 이어갈 수 있습니다. 그게 지금 한국에도 그런 법이 있어요. 만들어 놨어요. 그런데 부모님들의 생각은 아닙니다. 아니죠. 누가 대를 이었죠? 아들이.
그러니까 제가 대를 이어가는 것처럼 내가 낳은 아들이 대를 이어가야 된다는 거죠. 독일에 12년 사는 동안에 제 아내는 자유로웠어요. 자유 그 자체죠. 뭐 전화로 뭐 한두 마디 말씀하시는 거야. 그냥 알겠습니다. 끊어버리면 되지만은. 한국으로 와가지고 8년을 사는 동안에 어떻게 했어요? 제일 먼저 딱 가서 우리 이제 민지가 독일에서 태어나서 한국으로 가니까 우리 어머님이 그러더라고. 아들 봐야지? 대뜸 그러세요. 그 아내가 깜짝 놀랐어요. 제왕절개로 했기 때문에 그 당시 이젠 제 아내도 좀 특이한 체질이에요. 하나님 복받은 여인이라고 그러는데 2명만 낳고 이제 더 이상 그 당시 이제 수술로는 안 된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제 설명을 했어요. 우리 집에는요, 하나님이 딸 둘만 주셨어요. 하나님이 주신 복입니다. 예수 믿는 사람이 아들, 딸 구분하시면 되시겠어요? 이렇게 딱 목사로 딱 던졌더니 그래도 우리는 손자가 필요해. 대를 이어야 된다는 거죠. 아니, 큰 손녀가 이 대를 이을 수 있습니다. 걱정하지 마세요. 우리는 그럴 필요 없다. 안 된다는 겁니다. 이럴 때에 그 이야기를 들은 제 아내의 마음은 어떤 마음일까요? 할렐루야, 어머니 감사합니다. 그게 나올까요? 예, 그 다음부터는 시가에 가고 싶지가 않은 거지요. 당연하지 않겠어요, 그죠? 그래서 저는 늘 그 중간에 서서 막습니다. 거기서 막죠. 이 말씀을 합니다. 어머니, 엄마가 해야 될 일은 자녀들한테 뭐 해야 되는지 아세요? 자녀를 노엽게 하지 말라고 했어요. 노엽게 하시면 안 돼요. 아들, 딸은 하나님이 주시는 거지. 우리가 결정합니까? 제가 결정하면 제가 혼날게요. 그러나 우리 하나님이 결정해 주시는 겁니다. 하나님이 주신 것에 대해서 감격하며 받으셔야죠. 그래서 일관성 있게 쭉 밀고 나갔어요. 부모님들이 자녀들을 화나게 만드는 건 뭐죠? 자기 생각을 관철시키는 거잖아요. 내가 젊었을 때 꿈꿔왔던 것, 내가 이 문화 속에서 내가 이런 일을 해야 된다고 생각했던 그것들을 자녀들이 다 그대로 해주기를 원합니다. 그거 안 해주면 난리 나죠. 이것을 주장하다가요, 집안 깨지는 엄마, 아빠 사이 또 자식 간의 사이가 벌어진 가정이 한두 가정이 아닙니다. 용납을 못 하시더라고요. 어떤 부모들은요, 에서대학에서 수석하면서 늘 1등만 했어요. 법관이 됐습니다. 자녀한테 그걸 자주 법관되게 해야 된다는 거죠. 애가 스트레스 받아가지고요, 제대로 살지를 못합니다. 애를 망치는 거거든요. 이런 건 자녀를 노엽게 하는 겁니다. 하나님께 물으셔야 돼요. 하나님, 이 자녀 어떻게 키워야 됩니까? 어떤 방법으로 써야 됩니까? 일관성 없게 하나님한테 물어보지 않냐고 하나님의 뜻을 드러내도록 해야 되는데 그것 망각해버리고 자기 생각을 불어넣게 하는 것, 그건 잘못됐습니다. 물어봅시다. 먼저 하나님이 너를 이렇게 키우기를 원하신다. 기도하면 주시잖아요, 하나님이. 근데 왜 그게 안 주실까요? 기도를 안 하니까. 하나님 말씀 앞에 들어오지 못하는 거죠. 이건 우리 부모들이요, 좀 심각하게 생각하셔야 됩니다. 그 다음에 또 자녀들 노획하는 방법이 뭘까요? 엄마 아빠가 바르게 살지 못할 때, 엄마 아빠가 바람 피우는 거 자녀들 보면요, 화나는 거죠. 요새 이제 연습곡 그런 거 많이 다루거든요. 엄마 아빠 싸워가지고 이혼한다 만다 그럴 때 애한테 물어요. 그 애가 그러더라고요. 엄마 아빠 문제 나 끌어들이지 마. 정확한 말이지 않나요? 왜 두 사람 사이에 나를 끌어들여? 이게 우리 어른들 정신 차려야 될 문제거든요. 우리가 올바로 살지 못함으로써 자녀들이 화를 내고 화병에 걸립니다. 어른들만 화병에 걸리는 게 아니고요, 애들도 화병이 걸립니다. 우리가 열심히 가정을 꾸미고 아름답게 행복한 삶을 살겠다고 결심하고 움직이는데 지금 우리 살고 있는 우리 모습들 하나님 앞에 나와서 한번 돌아봅시다. 어떻게 살고 있는지. 정말 솔직하게 애들한테 한번 물어보세요. 너 정말 뭐 하고 싶냐?
너 정말 엄마 아빠를 어떻게 생각하냐? 한번 진실되게 한번 물어보세요. 정말 엉뚱한 얘기들 많이 들으실 겁니다. 우리 생각은 너무 다른 거죠. 자녀들은 하나님이 보내주신 선물이고 하나님의 형상을 입은 인격체입니다. 그 인격체를 내 마음대로 조정하고 내 뜻을 관철시키려고 그러고 윽박지르고 무력으로 행사하고 언어로 폭력하고 이건 하나님 앞에 서 있는 일꾼의 모습이 아니라는 거죠. 이 부분들 우리는 좀 돌아보면서 고쳐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애들 서로 이렇게 터치도 많이 하고 마음과 마음을 전달해 주는 방법 꼭 안아주고 서로 이렇게 허깅하는 것 정말 중요하잖아요. 그 6.25 사변 때에 미국 종군 기자가 사진을 이렇게 찍어 다니면서 보니까 너무 그냥 비참하다는 거죠. 이 비참한 상황 속에서 사람들이 어떻게 살까? 보니까 사람들이요, 문명 속에서 사는 사람들보다 더 마음에는 순수하고 따뜻하다는 거죠. 그렇잖아요. 6.25 사변 때에 우리 어르신들 삶을 이야기를 들어보면 그렇잖아요. 다 나누어 먹고 더불어 살고 그렇게 살았거든요. 종군 기자가요, 이해할 수 없어서 구체적으로 시골 다니면서 사진을 찍었습니다. 그런데 발견했어요. 그분이 자기가 발견한 게 뭐냐? 엄마가 빨래를 하는데 애를 그대로 등에 업고 그렇게 빨래를 하고 젖을 먹이는데 우통 다 엎어서 던지고 부끄러워하지 않고 엄마가 그 젖을 애기한테 먹이면서 꼭 끌어안고 있으면서 터치를 하고 있다는 거죠. 마음과 마음이 연결되고 피부와 피부가 연결되는 그 속에 애가 그렇게 어려운 상황 속에서도 평안을 찾아서 젖을 먹는 그 모습 속에 이것이 답이겠구나. 종군 기자가 그렇게 기사화시킨 내용이 있습니다. 터치해 주는 거거든요. 예수님도 만져주시잖아요. 가부의 아들이 죽어서 간 지나갈 때 간에다가 손을 얹고 터치하는 거예요. 집안에서 서로 이렇게 부모와 부모끼리 자녀와 서로 얼싸안고 안아주면서 허깅하는 것. 물론 요새는 좀 이 코로나19 때문에 다 얘기 못 하는데, 물론 이게 너무 지나치면 안 돼요. 교회에서 이게 허깅을 막 하다가 이상야릇한 분위기 형성되기도 하는데요. 그건 우리가 조심해야 되지만은, 그러나 이렇게 만남 속에서 일어날 수 있다는 겁니다. 우리가 아플 때 그렇지 않나요? 여러분 어떠셨나요? 제가 아프면 할머니가 언제나 저 배에다 손을 얹고 외치는 소리가 있어요. 여러분 많이 들어보셨는지 모르겠어요. 내 손은 약손이다. 내 손은 약손이다. 내 손은 약손이다 하고 막 배 아파가지고 막 칭얼거리고 울고 있는데 막 그러면서 이렇게 지쳐가서 잠을 자요. 잠자고 일어나면요, 감쪽같이 났어요. 난 그때 할머니가 정말 약손인 줄 알았어요. 매직을 일으키는 손인 줄 알았다니까요. 그게 뭘까요? 그게 평안함을 주고 마음에 안심을 주고 사랑을 전해주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 속에 힘이 있습니다. 그게 은혜가 있는 거죠. 그게 가정 공동체에서 일어날 수 있는 일입니다. 이게 멈춰지면 가정은 뭔가 멋지게 만들어진 것 같은데 깨어지는 거죠. 다람쥐가 열심히 일해가지고 그냥 자기 집 크게 만들어놨는데 남편 없고 아빠가 없는 겁니다. 무엇을 위해서 그렇게 열심히 일을 하느냐는 거죠. 이건 이 어버이 주일을 맞이해서 좀 우리 모두가 깊이 되새겨봐야 될 말씀입니다. 우리 한 번 더 띄워주실래요? 에베소서 6장 4절 말씀. 우리 한 번 더 읽어보겠습니다. 다 같이 읽습니다. 또 아비들아 너희 자녀를 노엽게 하지 말고 오직 주의 교훈과 훈계로 양육하라. 예, 교훈과 훈계로 양육하라. 좀 이러려면 우리 유대인들처럼요, 말씀 안에 들으셔야 돼요. 늘 말씀을 엎조리셔야 됩니다. 엄마 아빠가 말씀 안에 엎조려야 애들은 자연스럽게 돼 있잖아요. 엄마 아빠는 날마다 TV 연속곡 다 바라보는데 애한테 그냥 TV 보지 말고 공부하라고 하라고 그러면 걔네들이 그 순종하기가 얼마나 힘들겠어요. 엄마 아빠가 말씀 안에 있고 말씀을 부여잡고 기도하는 모습이 있으면 야 말씀 읽고 기도하자 그러면은 따라오는 것이요.
본으로 보이는 것, 말로 따라오는 것이 아니라 삶으로 보여주는 겁니다. 이게 저와 여러분들이 마음속 깊이 새기고 순종해야 될 부분이에요. 유대인들은요, 이 하나님이 주신 말씀을 목숨 걸고 지킵니다. 어떻게 교육하는지 한번 보고 넘어갈까요? 신명기 6장 5절 6절입니다. 일명 쇠마 교육이라고 그러죠. 신명기 6장 5절 6절 다 같이 읽습니다. 너는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내 하나님 야훼를 사랑하라. 오늘 내가 내게 명하는 이 말씀을 너는 마음에 새기고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목숨을 다한다는 거잖아요. 마음은 레버, 심장을 말하거든요. 목숨을 다해서 하나님을 사랑하고 오늘 내가 명하는 이 말씀을 마음에 새기라 이거죠. 말씀을 새기는 겁니다. 유대인들의 훈계하는 방법은 말씀을 새겨주는 거예요. 자녀에게 말씀을 새겨주는 거죠. 그렇게 하려면 부모들이 먼저 마음에 말씀이 새겨져 있어야 됩니다. 말씀이 새겨져 있어서 그 말씀을 가지고 그에게 영향력을 끼칠 때에 그 영혼 속에 그 말씀이 들어가서 살아 움직이는 거죠. 하나님이 붙들어 줍니다. 그럴 때에 하나님이 세운 가정 공동체에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는 거죠. 건강하고 행복한 가정 그냥 산다고 되는 거 아닙니다. 부모의 사명을 감당할 때 그렇습니다. 부모의 사명 감당하십시다. 그리고 자녀들에게 그 사명을 전수하셔야 됩니다. 그래 모두가 살 수 있습니다. 그런 가정 공동체에 하나님이 복을 주시겠다고 약속합니다. 이러한 은혜와 복이 저와 여러분 삶에 넘쳐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에게 복받을 수 있는 길을 보여주시고 건강하며 형통할 수 있는 근본적인 진리를 일깨워 주시니 감사합니다. 철저하게 자녀들은 부모에게 순종하고 우리 모두 공경의 문화를 가정에서부터 쌓아나갈 수 있도록 우리들을 각성시켜 주시고 말씀에 서서 결심하고 결단하며 나아갈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니 감사합니다. 날마다 말씀에 순종함으로 모범된 삶을 자녀들에게 보여주는 주님의 귀한 일꾼들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